이렇게 좋거든. 졸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405장 통일 찬송가로는 458장을 하나님께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을 좋아하는 것 임막 고추 수단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어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당문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의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앞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같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그 1월 마지막 그리고 2월 이렇게 첫째 달인데요. 마지막인 것처럼 그 출애굽기 40장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었었던 그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성막 그리고 회막이라고 부르죠.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 임재가 충만했었던 걸로 이렇게 결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 성막을 지었었던 게 상당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 레위기로 가시면 이 성막의 재료를 어떻게 구하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어떻게 덮고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를 들면 그 비가 왔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회막 같은 거 다 셀 거 아니에요. 뭘로 짓죠?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이 그 문을 어디로 내냐, 동편 같은 것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게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빛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빛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빛을 차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구하기가 힘든 색깔이 자주색이었다 그래요. 자주색. 그 손톱만한 그 뿔소라를 30만 개를 모아야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한 통이 나오는데 그 한 통으로 염색을 해서 이렇게 덮을 만큼 그 정도로 어떤 그 재물과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었던 그런 자줏빛, 보랏빛이죠. 그런 색깔이 쓰였던 것이 바로 성막이다. 혹시 뭐 기회가 있으면 레위기에 관한 그런 강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를 오늘 이렇게 읽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시작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여정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전반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이야기였었던 거예요.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심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방법을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시게 되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써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었던 백성들, 이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하셔서 너네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물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하셔서 하나 더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었었던 것. 성막 중에서 중요했었던 것은 피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움직여야 그분이 명령하셔야 구름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도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또다시 세워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밝히시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너희 고통을 내가 들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드러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시죠.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 야곱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어떤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 그 자손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써 복의 백성이 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들이 아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신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온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 앞에 집중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법이죠. 첫 번째 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단 하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먹어버리죠. 여러분, 십계명은 어떻게 되죠? 십계명은 어떻게 돼요? 거짓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예. 계속해서 보니까 범죄하고 범죄를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재앙도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그러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셔서 건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표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옳가매려는 율법 계명이 이스라엘을 옳가매려는 또 한 번의 노예 상태와 같이 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의도로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또 노예 취급하려고 하느냐? 어떤 율법, 어떤 계약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서 옳가매려고 하느냐?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우린 이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위협으로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막 우레, 천둥 이런 거를 또 동원해서 색다른 또 그 무엇의 신들, 이집트의 또 그 11번째의 신, 이러한 신이 아니라 인자하게 모세를 통하셔서 율법을 언약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나와서 10가지의 기적, 또한 홍해, 이런 모든 기적들을 다 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너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고 결국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명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심,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행착오를 다 직접 겪어봐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과 또한 실패, 완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성막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계속 조건이 붙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죠?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도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됨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 판단이 우선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 앞에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들이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월 초일일에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날짜를 보니까요, 출애굽을 한 날로부터 계산이 된 건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경험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1년 된 거예요. 3개월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9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성막을 세우라는 지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33절까지는 모세가 명령대로 순서에 맞추어서 성막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먼저 세우고 어떤 것이 나중이 되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안에서 바깥쪽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지성소에 증거궤가 나오고 휘장으로 가린 후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구에 관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물로 씻기고 다시 한번 기름을 발라서 그들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그 다음 17절부터 3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어떤 그 문장들이 계속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 말의 반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세가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으로 이것에 순종해서 나갈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33절입니다. 성막이 명령대로 완성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덮었습니다. 뭉게구름 같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구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임재의 구름, 임재의 덮임, 임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욱함, 쉐키나 구름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34절과 35절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쉐키나 구름을 보니 충만하다, 가득하다, 역동적이다,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역동적이구나,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드러내는 그 단어가 바로 쉐키나 구름입니다. 일회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시면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형태가 바로 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세워진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처럼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이 없었는데 영광이 충만하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었던 그러한 광경, 어떠한 광경이었을까요? 어떤 신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빛나는 광채는 성막 안에서부터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쉐키나였다. 성막의 휘장이 광채로 변형이 되었고 성막 전체가 영광의 광채를 띠는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변형,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산, 어떤 산이라고 부르죠? 변화산. 이것으로 연관을 시키는 모습을 제가 보고 맞다, 그렇겠다, 그냥 너무 좋은 상태, 그 상태였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이 만든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신약으로 가면 바울께서 출애굽기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에 길이 되신 분 누구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오직 그 한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 무엇으로 연관하고 있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연관짓고 있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이셨다라고 연관짓고 있는 거예요. 반석의 물을 마셨을 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셨다로 연관짓고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것, 임재하신 것, 이것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아직 여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섬겼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시험할 일들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는 여정들이 앞으로 더욱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구름이 오르지 않으면 이 장소에서 오래 머무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 행진할 수 없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된 우리들, 이스라엘들, 이러한 여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움직이실 때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신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본질상, 본성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으로 또한 임재로 오신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홀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동행으로 걷는 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난관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38절 한 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의 모든 여정이 은혜였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놓고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그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심 동행하심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주일 예배, 또한 목사님과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냥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고백, 아버지 그 마음, 그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 가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부교역자들의 설교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발걸음, 주님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 나 혼자라는 생각들이 회개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함을 받은, 임재함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혼자인 것 같았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었는데 동행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도 끝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임재의 공동체, 우리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